네,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시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늘 제목은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에서 목회자가 성도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6장에서는 드디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한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종이 가져야 될 자세이고, 두 번째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밝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물질에 대한 욕망을 경계시키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1, 2절을 보시면 종이 상전에 대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은, 멍에는 무겁죠. 예. 종으로 누군가를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는 건 힘든 일입니다. 그런 종들은 자기 상전을 범사에 공경할 자로 마땅히 알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누구 밑에 종으로 있는 사람은 주인을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주인을 업신여기지 않고 공경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한다는 거죠. 당시 이제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전서를 쓰고 있는 그 당시의 구조로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있는 사회예요. 한마디로 노예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당시의 사회에서 그 사회를 지금 당시의 노예제도가 당시 사회에서 인정되고 있고 또 주인과 노예라는 신분의 제도가 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런 시대의 교회에서는 종이지만 복음을 듣고 성도가 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성도로 종이든 주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모두가 공평한 관계지만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 그 사람은 뭡니까? 누군가를 섬겨야 되는 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기독교인인 종은 주인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을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면 노예 제도를 인정하셨네? 하나님도 인정한 노예 제도네? 이런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노예 제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노예 제도는 인간이 만들어낸 악한 것 중에 가장 악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그런 악한 제도가 시행될 때에도 성도인 종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본문에 공경이라고 번역된 티메라고 하는 힐라의 뜻에는 최선을 다하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공경이라고 번역된 이 의미에는 그 주인을 향해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성도에게 자신이 섬기는 주인의 그 가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주인의 그 가치, 그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람의 가치를 가치대로 인정하고 자신의 종의 위치를 인정하고 그 사람을 뭡니까? 최선을 다해서 섬기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지금 노예제도는 없죠. 물론 세계 각국에는 아직도 뭡니까? 종과 노예 관계로 사는 잘못된 제도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노예제도가 있는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도 뭡니까? 각각의 직장들이 있고 거기에는 부하와 상사 또는 뭡니까? 주인과 종업원의 관계 등등이 맺어진 사회생활을 우리는 피할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섬겨야 할 상사나 주인이 있는 일터에 다니고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과연 일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사를 바르게 섬기며 일을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의 상사를 섬기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성도인 것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불손한 태도를 취하면 그 사람들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가 믿는 그 성경이 너희를 그렇게 가르쳤느냐라고 비방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비방을 받지 않도록 우리의 상전의 가치를 우리가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물론 상전 중에서는 참으로 대먹지 못하고 그리고 뭡니까? 실력도 형편없고 능력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상전됨을 가치를 인정하고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 일은 자신에게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직책에 주어져 있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에는 상전에 대한 뭡니까? 상사에 대한 섬김도 있는 거예요. 상사에 대해 취해야 될 태도도 우리의 뭡니까? 직분과 우리의 위치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노예제도, 상하이제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인정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어져 있는 그 환경에서는 성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이라 생각하고 열심을 다해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위에 있는 상사들 중에서는 정말 불의한 자들이 있죠. 그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적할 불의를 뭡니까? 강요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그 사회 제도에 맞게 섬겨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히 지금 이제 이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편지할 때는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주인과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보통 약자들이 그리스도 복음을 접하기가 편해요. 왜냐하면 가진 것 다 가지고 누릴 것 다 누리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필요 없잖아요. 예수의 가치 존재가 부담스럽기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오히려 복음이 들어가기 힘들지만 아무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얼마나 사랑하시냐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이 사람은 뭡니까? 기쁘죠.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기쁜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이 종만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도 같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있을 때 그 성도들은 더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같은 형제, 지체라고 사회에서는 자신의 주인이 형제라고 부르면서 그 사람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은 다 공평하니까 밖에서는 상전과 주인의 관계인데 뭐 같은 형제니까 하고 이제 맘먹어 버리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더 잘 섬기라는 겁니다. 이유는 그렇게 교회 안에서 섬긴다면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더 유익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밖에서야 주인과 좋은 관계지 교회 안에서는 다 평등하지 않느냐라고 막대하게 되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안 되고 오히려 교회가 불편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바울은 디모데가 종들이 상전을 공경할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그랬죠.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 신분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같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종된 자들에게 상전을 공경하라는 것을 권하고 가르치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반드시 디모데는 이것을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아마도 에베소 교회 안에는 종과 주인이 함께 교회를 섬기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종인 성도가 어찌 보면 종인 성도가 먼저 예수님을 믿을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도 좋고 해가지고 직분이 장로회까지 완전히 올랐다면 이제 갓 들어온 상전은 어찌 보면 교회에서는 뭡니까? 그냥 평신도가 되고 그래서 종은 장로라면 관계가 이상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 상전인이 성도를 무시하고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들이 에베소 교회에는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더욱더 상전을 공경하며 함께 성도된 것을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이 그 상전이 같은 기독교인이라고 상전을 업신여기거나 가볍게 여기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상전도
자신의 종이 같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교회 안에서는 니보다 늦게 돌아가지고 이런데 이제 집에만 가보자.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독교가 좋은 거는 뭐냐면 다른 종교는 뭡니까? 갖다 바쳐야지 뭘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쌓죠. 투자하듯이.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섬겨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섬겨주시며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예수님의 섬김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섬겨주심으로 이제 우리도 뭡니까?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대가 없이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죠, 우리는. 근데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 대가 없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는 뭡니까? 그런 사랑을 받은 자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정말로 나 아닌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 몸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자는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이 그 가능함이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상호간에 존중하고 상대의 가치를 인정해주며 서로를 뭡니까? 존경하고 최선을 다해 그 사람에게 대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그 불가능한 일이 이제는 뭡니까? 정말로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돕더라도 그것이 60배, 100배로 돌아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가진 것을 내어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진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근데 안 돌아오면 섭섭하다 그러면 신앙의 바닥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줬는데 안 돌아와. 헌금을 10,000원 했는데 60만원, 100만원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그랬는데 이런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는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바울은 거짓 선생들의 실체를 이제 밝힙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가르치거나 다른 교훈과 비교되는 바른 말,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성경의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죠. 예수님의 복음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 이런 사람들이 거짓 선생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실체를 우리는 지금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하고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진리를 모르며 그들이 안다면 진리를 안다면 거짓을 가르칠 수가 없죠. 그런데 많이 아는 것처럼 하지만 그 사람들은 실제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며 그들은 변론과 언쟁을 좋아합니다.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니까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하며 그 마음은 부패하여 있는 사람이에요. 부패하였다는 것은 철이 녹슬면 이 녹만 제거하면 겉만 잘 제거하면 그 철은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부패는 속에서부터 썩은 거예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 교사, 속부터 완전히 썩어 있는 부패한 자들과는 정상적인 대화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그들과의 건강한 화합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진리를 잃어버린 자들이며 경건을 개인의 이익의 방도로 여기는 자들입니다. 경건을 장사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만약에 경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사를 한다면 그것은 뭡니까? 거짓 교사들과 같은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돈을 그들이 교회로부터 벌지 않는다면 일을 하지 않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에서부터 등장한 이 거짓 교사들은 스스로 추천서를 써가면서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가짜 사도라고 막 비방을 하고 바울이 사례비를 안 받은 것은 분명히 뒤에서 꿍꿍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원래 바울은 뭡니까? 사례비를 받는 게 맞죠. 예, 일하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바울은 그것이 정당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사례비를 받지 않은 이유는 워낙 별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워낙 책망을 잘하고 책 잡기를 잘하기 때문에 아예 자신의 뭡니까? 책막 만드는 일을 하며 고린도 교회에서는 일체 한 푼도 받지 않았다라고 바울이 얘기할 만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생들은 그것에서도 이익을 막 취했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진리를 뭡니까? 가지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편한 대로 막 억지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되니까 제대로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과는 다
정상적인 뭡니까? 이 화합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들은 정말로 개인의 이익을 위해 경건을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경건을 돈벌이로 이용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참 성도들과 다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상태의 거짓 선생들과는 화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경건을 돈벌이로 이용하려고 하면 다툼만 일어나고 하지만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지금의 주어진 상황에 만족할 수 있다면 그것은 경건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죠. 우리는 완전히 맨몸으로 왔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지금 태어날 때보다 조금은 더 갖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자족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솔로몬이 그랬나요? 아니면 알렉산더가 그랬나요? 이렇게 관 나갈 때 손을 밖으로 내게 했다 그러죠. 아무것도 천하를 호령했지만 아무것도 지고 갈 수 없었다는 걸 사람들한테 보여라 그러는데 그런 말처럼 우리는 맨몸으로 왔다가 맨몸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는 태어날 때보다 또 죽어서 갈 때보다 뭔가는 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밥을 굶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줄 알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에서 멈추니까 우리가 약간 섭섭해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까 우리는 손해날 게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자족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경건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가 되려고 애쓴 사람이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가고 올가매에 걸리고 어리석고도 해로운 온갖 욕심에 사로잡혀 결국은 자신을 파멸과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연예인들이 되게 돈을 많이 번 것 같던데 또 뭡니까? 말년이 되게 비참해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욕심을 가지고 보니까 이 사업 저 사업도 하고 또 뭡니까? 도박도 하고 막 이래서 가산을 탕진해서 그렇게 되는 사람들도 많은 거죠.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뭡니까? 더 많은 그것만 해도 충분하게 살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벌려고 애쓰는 사람이 결국은 뭡니까? 자신의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성경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모든 악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범죄의 대부분은 뭡니까? 돈 때문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 간에도 척을 지는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척을 지는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모르는 사람을 막 이렇게 해치려고 하는 것도 돈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으로 인해 일어나는 많은 악들이 있는 거예요. 돈을 탐내는 자들은 결국 미혹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성도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돈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은 우리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도구고 반드시 있어야 될 도구예요. 이 돈이라는 도구를 통해 사람들은 생활이 윤택해졌고 서로 경제적이고 그리고 활동 범위도 넓어졌고 많은 것이 편리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성도와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착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하나님은 안 놓치시죠. 근데 우리는 정말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잡으시는 것은 하나님 한 번 잡으시면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는 너무 확신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느 단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할 때 첫날부터 하도 구원의 확신을 강요해가지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정말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되게 강요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너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성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온전한 삶을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마치 구원받았고 그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것처럼 착각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처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제대로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모습은 내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내 이름으로 병자를 고쳐도 이거 엄청난 능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널 모른다고 하셨어요. 나는 잎을 보고 알겠다고, 열매를 보고 알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맺어지고 있는 삶의 열매를 보면서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막 이렇게 파멸로 가고 있으면서도 막 안심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에레미야 선지자가 항복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다 죽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맹신하면 하나님이 결국 우리가 이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하시겠다는 그 터무니없는 믿음으로 결국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이스라엘이 우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우리가 성도의 믿음이 떠날 수 있다라는 그 위험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뭡니까? 돈이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올라 앉았다는 거예요. 그 끝은 뭡니까? 멸망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도 결국은 돈 때문에 거짓말하며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교회를 분쟁시키고 교회를 잘라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뭡니까? 교회 밖으로 쫓겨남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한 성도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 가운데 있음을 믿으며 자족하는 마음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계속 찾아나가고 주님과의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지금의 상황도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뭡니까? 늘 불평불만이죠. 늘 힘들죠. 늘 억울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예, 자족하며 경건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교회와 성도와 또 집사님과 자매님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회에 어떤 조직에 있을 때 우리의 상전을 공경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선한 상전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다른 교훈으로 주의 진리를 따르지 않도록 가르치는 거짓 선생이 교회 안에 발도 못 붙이게 하옵시고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마저 돈벌이를 여기는 가짜들이 교회 안에서 사라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빈손으로 이 땅에 왔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족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고 결국은 우리에게 믿음마저 떠나게 할 무서운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도록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어 주옵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 한숨 섞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진리가 아닌 것을 쳐다보지 않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치료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그 기적과 같은 회복이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함께 고통받고 있는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이 일을 통해 결국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찬송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